오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대목을 그대로 따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아이가 상을 타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 다 주었다네.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국화꽃만 있다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까워서 가지고 온 것이라네.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 했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에 보니 그 의사가 돌팔이라 잡혀갔다네. 오늘 제가 한 얘기에는 나쁜 소식과 환장할 소식이 있지만 저는 좋은 소식만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온 나라를 들썩거렸던 사건은 단연 포항 그 지진 사건이었습니다. 강도가 5.4였는데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 지진의 여파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간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여진의 공포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 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그 지진의 여파로 55회나 여진이 있었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경미하고 중상자가 한 명밖에 없지만 수많은 이재민들이 지금도 추위와 두려움 가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 대지진의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모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근과 지진이 성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 역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간수가 던진 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가슴속 깊은 절규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절박한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 한 팀이었기 때문에 실라도 있지만 실라는 그냥 한마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울 한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과 간수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더 깊게 살아납니다. 바울은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간수는 감옥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식민지에 속하는 유대인이었지만 간수는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간수는 당시 관례상 은퇴한 군인이나 재향 군인이 그 간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인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그러니까 한 중간층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 봐도 서로의 위치가 너무나 다릅니다. 간수가 모든 면에서 바울에 비해서 월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위치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됩니까? 바울은 투옥된 상황에서도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렸지만 간수는 그 위기 앞에 자기를 스스로 죽이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간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된 반면 이 간수는 바울에게 엎드려 구원을 갈구하고 또 구원을 전해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바울이 처한 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바울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고소를 당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바울 일행이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요즘 말로 하면 앵벌입니다. 여러분 앵벌이가 뭐예요? 사악한 주인의 사주를 받아서 이 돈벌이로 점을 봐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받는 여자였습니다.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바울은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고 새롭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 여자의 주인들은 그것을 미끼로 삼아 로마 당국에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바울을 로마 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종교단체의 수장으로 고소한 겁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이 폭동을 일으켜 사회를 분열시키고 외국의 종교를 전래시킨다라는 그런 죄명은 굉장히 중차대한 죄목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좋은 일을 해주고서도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기는커녕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의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펜을 들고 네 가지를 표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옷이 찢겨진 상태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22절, 23절을 보고 여러분 거기다가 1번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걸 기억할 겁니다. 내가 그냥 심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았다 그랬어요. 매질을 당한 거는 유대법이고 태장을 맞은 거는 로마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3번 태장을 맞은 거에 이 첫 번째일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상관들이 그 간수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든든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든든히 지켜라. 확실히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아주 엄하게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 명령을 받은 간수가 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깊은 옥. 그것도 모자라 안전장치로 죄수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여러분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4가지로 아주 엄하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간수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좀 살펴봅시다. 치안 관리들의 엄한 명령을 따라 죄수를 깊은 옥에 가두고 또 발을 착고까지 채워놨으니 완벽하게 보안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두 다리를 그냥 쭉 뻗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24절에 꼭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져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각자의 위기 앞에서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바울을 좀 보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24절에는 엄격한 조치를 했고 26절에는 그것이 그냥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25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25절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평면에 쓰여져 있는 그냥 글자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면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져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25절이 좀 그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 대해서 고소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벽을 막 냅다 때리지 않았어요. 더구나 이곳으로 오기 전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서 아시아주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 제국의 여러 주 중에 하나인 아시아주로 가려고 했는데 방향을 바꿔갖고 빌립보로, 그것도 배 타고 왔습니다. 값을 많이 치르고 왔어요. 그렇게 빌립보로 왔던 터라 일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자 아이고 내가 헛개비를 받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얼마든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잘못 기도한 거 아니야?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그때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또 함께한 일행에게 미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끌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주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밑을 보거나 주변을 보거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 위를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낙담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인가 오히려 기대감과 기도의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한 반응이 외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어느 누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뭐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성령님만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서 주변의 놀라운 반응 하나를 성경이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습니다. 25절 끝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등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팔다리가 그냥 욱신욱신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신음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된 바울의 기도와 찬양은 다른 죄수들의 마음을 흔들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의 마음은 이상하게 조금씩 바울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흉악범일 겁니다. 깊은 옥이었고 든든히 지키라 그랬고 착고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죄수들이었을 거예요. 급기야 대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져 그들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그 대지진이라는 상황 가운데 간수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치안 관리의 엄정한 명령에 따라 2중 3중으로 죄수 관리를 해온 간수는 지진 때문에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다라고 속단했습니다. 그렇게 단정한 거예요.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안에 그냥 밀려 들어오는 죄의식, 죄책감,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출했을 때 그 간수는 탈출한 죄수의 죄를 그대로 덮어 씌우,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간수가 자결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틀림없이 거기에 그런 제1급 그런 사형죄를 받은 사람도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한마디로 간수에게는 죄책감, 이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그토록 다른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의 반응이 그토록 달랐을까요?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포자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간수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다그칩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말에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죄수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다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길을 여셨다고 생각하며 또 빼내주시는구나 하며 도망쳤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수에게는 이 물리적인 큰 지진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영적인 진동이 더 컸을 겁니다. 모든 이해와 상식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눈이 열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사용하셔서 옥토를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간수가 고수해온 그런 삶의 토대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으로 감옥의 문만 여신 것이 아니라 간수의 마음까지도 주님은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수는 갑자기 큰 두려움 속에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완전히 압도된 겁니다. 바울 앞에서 엎드려 떨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자기 앞에 있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신은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 흔들림 없이 기도와 찬송을 올린 사람. 주변 죄수들까지도 그 다름에 끌리도록 만든 매력적인 사람.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지만 자신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쳐서 따뜻한 손길을 뻗친 사랑의 사람. 그 앞으로 나아가 그가 누리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겁니다.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간수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뒤로하고 바울과 간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차이는 바울은 예수 믿는 자였고 간수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 단순해 보이는 차이가 그 엄청난 위기 앞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결국은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한 사람은
자기가 그냥 자결하려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간수는 비록 감옥 바깥에서 감옥을 통제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게다가 중류계층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지니며 살아가지만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풍물패에 빠지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술 퍼먹는 거예요. 한남동에 그냥 늘어져 갖고 그냥 술주정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 풍물패. 도서관에서 공부하려면 그냥 깽가리 치고 북치고 그래갖고 그냥 모든 그냥 이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됐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죄책감,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과 쇠사슬이 바울이 누리는 평안과 자유까지도 묶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진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간수입니까? 간수입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발이 착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통제한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중산층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위기 앞에서 모든 실체가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왜 많은 미국 사람들이 9.11 사태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그냥 돌진해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그 위기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천재지변 앞에서 최첨단을 걷는 슈퍼파워인 미국 사람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저는 이 포항에 일어난 지진, 우리나라를 강타한 지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때리면서 울림이 생기면서 진동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그런 핵의 위협 두렵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거는 한번 하나님이 흔드시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런 절규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겁니다. 이 간수는 이 차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 간수가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의 죄의식의 문제를 떨쳐버릴 수 있는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양심이 개인과 사회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자기 양심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양심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를 막 고소해댈 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가 양심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양심대로라도 살면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양심에 따르는 삶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자기가 의롭다라고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식은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식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죄의식 때문에 자기의 내면의 실체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죄의식 때문에 구원을 갈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의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죄의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구원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죄의식이 생겼다는 것은 죄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데서 모든 죄의 열매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는 당연한 거고 마음의 기준을 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다 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오하이오주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입니다. 제가 살았던 곳 위에 있었는데 그 오하이오주 대법관이 지난 50년 동안 대략 50여 명의 매력적인 여성들과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자신의 성적인 경험을 무용담처럼 얘기했어요. 언론에다가. 야, 문제는 이런 사람이 주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라는 거예요. 오하이오주의 주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상입니다. 미국의 한 주는 굉장히 커요. 텍사스주의 주지사는 우리나라 10개 이상의 그런 대통령하고 맞먹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하나의 주를 통치할 주지사가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들이 세컨드가 없으면 6급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만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력적인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품은 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만일 나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인자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탐심을 품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자여 하나님의 10계명 제1계명을 어긴 죄인입니다. 사회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영희 사건을 잘 알 거예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나영희 사건. 조두순. 8살 아이를 죽여갖고 성폭행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내장이 다 파열되고 뭐. 2020년이 되면 만기 출소한답니다. 술 먹고 그랬기 때문에 12년으로 감형이 된 거예요. 벌써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출소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2년 이상 남았는데. 하물며 이 세상도 그러한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출소 반대 운동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간수가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결한다면 당장의 치안 관리들로부터의 그런 추궁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면서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50%가 사실입니다.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게 50%가 사실이에요. 나머지 50%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 나가면 됩니다. 성경 읽으면 됩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간수와 똑같은 질문을 마음속에서 내뱉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럼 그 죽음하고 이 사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어진다는 거예요. 그 술 퍼먹고 풍물패에 들어가고 데모하고 그랬던 한 여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래요? 화상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마음속으로, 느낌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어졌을 때, 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그냥 몸소리가 쳐져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오죽했으면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라 했어. 그죠? 그런데 천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성품은 거룩입니다. 거룩.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호의입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고 없고를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지옥을 만드시고 그 지옥의 실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질 겁니다. 이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없다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살면서 등쳐먹고 돈 떼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구대로 막 후리고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합니까? 창조론을 내팽개치고 왜 진화론을 존중하겠어요? 그리고 왜 그걸 붙들겠어요? 그것도 종교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는 것은 책임질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누가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심각한 인간의 실존을 알기에, 죄의식의 문제로 사투를 벌이는 간수의 마음을 알기에, 한때 바울 자신도 죄의식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갖고 끙끙 앓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바울은 간수에게 딱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놀라운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은 간수에게
네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인간들이 죄와 죄의식, 심판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죄의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그런 마음속에 절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왜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이 알량한 머리로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생각해낸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피를 철철철 흘렸습니다. 왜 양손에 못을 박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손으로 죄를 붙잡고 죄악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들의 이 손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을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발에 왜 못이 박혀갖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써야 될 이 발이 죄악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발로 다른 사람들을 매몰차게 학대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발의 못으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으로 찔려갖고 물과 피를 그냥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이 이렇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허리에 창을 찔려갖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 얻기를 바라는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다 죽음에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끝마다 뭐를 갖다 붙이죠? 죽겠어라는 말을 붙입니다. 죽겠어. 그렇죠? 이 죽겠어라는 보조동사가 항상 따라 붙어요. 여러분 오늘 올 들어서 그냥 되게 추웠어요. 그렇죠? 너무 추웠죠? 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추워 죽겠어. 더우면 또 뭐라 그래? 더우면 더워 죽겠어. 심지어는 너무 좋아도 뭐라 그래요? 좋아 죽겠어. 아니 왜 죽겠다라는 말 이렇게 갖다 붙여요? 죽는 게 그렇게 좋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겉은 멀쩡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사로잡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간수와 그 가족은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믿는 것에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교회를 나가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까? 헌금을 하는 겁니까? 봉사를 하는 겁니까? 목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앞에 영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심판, 여러분의 심판, 저의 죽음,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정말 귀한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9년 전 중국의 수촨성의 대지진이 일어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찍은 한 장이 온 세계를 울렸습니다. 대지진 하루 뒤인 2008년 5월 13일 오후 구조되는 폐허 속에서 2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시체가 몸을 굽혀서 생긴 빈 공간에 손을 뻗었고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다! 아이가 있다! 아이가 살아있다! 모든 구조대원들이 달려들어서 무너진 집에 그런 잔해들을 치우고 아이를 구조해냈습니다. 발견된 그녀의 몸 안쪽에는 잠든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기는 다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딸에게 모유 수유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 엄마가 남겨놓은 문자는 온 중국 사람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 휴대폰에 이렇게 문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라면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이 짧은 메시지를 본 구조대원들은 모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그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48글자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문장이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요약해주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울대 멀쩡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장 한 문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 한마디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지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영적인 진동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느낌으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그런 죄들이 생각이 나서, 아니 그 죄들은 아무도 모르는 죄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에 진동을 느끼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두려움 속에 죄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온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으로 깨어진 것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깨어진 것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삶의 모든 터전이 깨어진 것 때문에, 건강이 깨어진 것 때문에 자녀들과의 문제로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의 토대가 흔들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절규의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스촨성에 있었던 대지진, 그 대지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죽는다라면,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죽는다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라면 우리는 간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돈도 있고 자유도 있고 경제력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는 모습, 무엇보다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라면, 심지어 스스로 목숨까지 끊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